다시 한번 찬양하면 박수 한번 찬양하죠. 주의 이름 높이자 주의 이름 높이자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할렐루야. 네, 오늘 가스펠 토크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오늘은 계속 이어서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는 처음에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요?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렇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태우가 신정론 그랬는데 네, 불의한 세상 속에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땅이 끝이라면 그러면 정말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또 이 땅에서 정말로 죄악 가운데에서 또 많은 잘못들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는 죽어서도 아주 명당자리에 묻히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떡떡거리고 사는 세상,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또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과연 뭐가 다른가? 또 왜 교회에서는 유독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왜 죄인인가? 과연 무엇이 죄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도 됩니다. 그래서 뭐 좀 하세요. 저 못해요. 왜 못한다고 하냐면 이게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부탁하면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왜냐면 그게 뭔지 몰라서. 근데 해본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그거 맡아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발을 안 들여놓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이게 모태신앙이 되기도 하고요. 네, 때로는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못된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못된 신앙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면.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저에게 일상이었고 습관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간식 주니까 그거 간식 먹으러 다녔고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각과 의지가 드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는 설교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저하고 대화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또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중적으로 보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엄마도 천사, 우리 아빠도 천사 이러시는데 오시면서 차 안에서는 서로 다투세요. 아니 오시면서도 아니고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왜 이렇게 다투는 건지 참 이거 우리 아버지가 들으실 텐데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살려요. 알아서 그랬어요. 또 교회 가기 싫어도 야단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장로님들 어르신들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거기서 통곡을 하세요. 그런 걸 보면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할까? 또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열심히신지 옛날에는 동네 부흥회 있으면 그냥 다 가셨잖아요. 네. 저도 데리고 가셨거든요. 은혜 받아야 된다고.
뭘 압니까? 어릴 초등학교 때까지 끌려갔어요. 가서 보면은 막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그때 세셨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막 어떤 분들은 배합사 막 옆에서 좌우에서 올라라라 샤라샤라 하면서 막 다 우시는데 저는 그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죄가 많은 줄 몰랐어요. 눈물 콧물을 뽑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제가 속으로 저분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통곡을 하지? 그랬어요. 왜요?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꽤 모범생이었어요. 저희 집에 연대 책임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아니 왜 형이 잘못했는데 내가 야단 맞아야 돼? 왜 동생이 잘못했는데 내가 야단 맞아야 돼? 저는 사실 부모님한테 별로 싫은 소리를 안 듣고 큰 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보니까 끔찍한 얘기들도 너무 많아. 이번 가스펠 토크를 진행하면서 갖고 있는 질문들이요, 제가 갖고 있었던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뭐 세상이 뭐 이래. 하나님 계시면 나 같으면 저런 나쁜 놈 그냥 그 자리에서 처단해버리겠어. 어떻게 이런 놈들이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세상이 하나님 만든 세상이라고 해. 믿기 어려웠어요. 죄요? 죄인 많죠. 신문지상의 방송에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놈들은 죽어야 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늘 딱딱하고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그거 되게 싫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지 몰라도 나는 조금 덜 죄인.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꽤 모범생으로 컸거든요. 그런데 꽤 괜찮은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이 사람들을, 인간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고 그러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뭘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뭐 의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떨어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저기 위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바닥에 누우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타락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 타락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타락한 개를 보신 분? 옛날에 그 시골 보면은 저희 개가 있었는데요. 이 개가 나가가지고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임신해 왔어요. 이런 타락한 개. 왜 그렇게 얘기하나요? 타락한 사자를 보신 분? 저 봤습니다. 전에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봤냐고 이제 라이온킥에서 봤대요. 라이온킥. 인간은 타락해요. 타락한 인간을 보신 분? 타락한 인간 못 보셨어요? 그러셨구나. 보셨구나.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게 뭔가? 타락하다. 그 영어로 fallen이라고 하죠. 떨어진다.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위에서 떨어져요? 아래에서 떨어져요? 위에서 떨어져요. 누구를 닮은 형상에서 떨어져요? 하나님 닮은 형상에서 떨어져요. 뭐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맞아요. 인간밖에 없어요. 아유, 왜요? 강아지도 쓰레기를 만들고 또 다람쥐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나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볼일을 본 것도 이거 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겁니다. 나무는 쓰레기를 만드나요? 바다는요? 하늘은요? 강은요? 이번에 지난 수요일 어르신들을 모시고 썰이 아트 갤러리를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닷속에 들어있는 온갖 오염 물질을 가지고 만든 예술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바닷속을 촬영한 게 있어요. 여기 밴쿠버 바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닷속에 온갖 더러운 사람들이 다 버린, 이 세상에서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만 타락하고 인간만 쓰레기를 만듭니다. 짐승은요, 짐승은 무엇 따라 살아요? 짐승은 이것 따라 나와서 이것에 따라 살다가 이것 따라 죽습니다. 본능.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본능.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능을 초월해서 사는 짐승, 동물이 있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질서를 초월해서 사는 생물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유독 인간은 타락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끔찍한 일들을 하고 쓰레기를 만들고 오염을 시키고 할까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세상. 아유,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본능 따라 만드는 존재로 태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본능에 충실한 인간이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인류의 고통을 줘요. 많은 사람의 아픔과 피해를 줍니다.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인간은 죄지고 인간은 타락하냐? 그게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육신이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답니까? 사람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스피릿과 소울과 그다음에 바디로, 플래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짐승도요 마인드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주인도 알아보고요. 꼬리도 쳐요. 근데 짐승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스피릿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바로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존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영적인 존재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한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타락할 수 있다. 그게 영적인 존재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 영적인 존재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존재가 갖고 있는 특징은 누구를 인식해요? 누가 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시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통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파, 시그널 얘기했잖아요. 여기 전파가 흐르는데 우리는 못 잡지만 우리 휴대폰은 그 전파를 잡는다. 왜냐? 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데 이 영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영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식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이 막혀 있어서. 근데 그 영이 통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그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이 세상에요, 영적인 존재가 인간만 있나요? 아니면 또 누구도 있나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존재는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영적인 존재는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또 있어요. 천사. 네, 천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고 영생을 얻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과 귀신들을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탄과 귀신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뭘 만드셨어요? 천사를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뭐가 된 거예요? 바로 마귀, 귀신, 사탄이 된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사단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음서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에게로 가요. 그런데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봐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봐.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여, 당신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십니까? 우리를 좀 놔두시지. 예수여, 그렇게 불러요. 왜요? 영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뿐이지,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는 많은 분들하고 정말 하나님 있기는 어디서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정말 마음을 다 열고 대화하다 보면요,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영이, 그 씨앗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다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어요. 왜냐?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도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인간이든지 아니든지 그걸 떠나서 그 사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영적인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발화되지 못하고 옥토를 만나지 못했어요. 여기 씨앗이 있지만 그것이 책상 위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이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된 씨앗이라도 그것이 옥토에 심겨지는 때가 되면, 땅에 심겨지면 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요, 몇백 년 된 씨앗을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실험해봤어요. 항아리에 담겨있는 씨앗을. 그랬더니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바로 우리가 다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포기해. 남편을 포기해. 아내를 포기해. 그러지 마세요. 자식을 포기해.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영적인 존재라서 뭐 한다 그랬어요?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타락하라고 만드셨어요? 아니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겁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이 된 거고요. 그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물들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될 수 있다? 회복, 리스토어,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이후에 나아가는 삶이 뭐냐면 성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필그림, 순례자의 걸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된 바 다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뭐 하는 자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어떻게 됐대요? 다 치우쳐. 이게 뭐냐? 다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에 인간은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중독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음식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 맛있는 거 찾아다녀. 바빠. 막 그거.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되어 있어요. 돈 버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야.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식에게 중독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그것이 너무 치우쳐서 그 사람은 중용, 가운데 중심을 잃어버리고 뭔가 하나에 치우쳐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중독이라는 말로만 표현할 뿐이지 우리는 다 중독되어 있어요. 뭔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누구에게 우리가 중독되어야 돼요? 예수 중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면 예수 중독자 그런 글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저한테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바로 우리가 그러한 예수 중독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보좌에 주님이 앉을 수 있도록 내어놓지 않으면 누군가 거기에 하여간 앉아 있다니까요. 그게 자식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어떤 욕정이 됐든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니 하나도 없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다? 없다 하는도다.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뭐를 행하는 자가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똑같은 얘기 다 어떻게 됐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얼마나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럼 이 말씀에 의지하면 저는 선을 행하는 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입니까? 저 목사인데요? 여러분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라니까요. 목사님이라니까요. 그래도 저는 선을 행하는 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거 바뀌면 안 돼. 고마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심각한 악을 행하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똑같은 말씀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릴 때 착각을 했는데 뭘 착각했느냐? 제가 사람 죽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 스스로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생각해요. 제 도둑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부모님 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용수하고들이 지금 많이는 안 가져갔어요. 조금 가져갔어요. 근데 이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요. 죄의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죄 안 졌어 라고 생각할 때는요. 그건 sin일까요? crime일까요? crime. 난 범죄. 이 세상의 법에 어긋나는 거 나 안 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영어로 계속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크라임이 우선입니까? 신이 우선입니까? 신. 네. 신 넘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린 이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거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신이 생겼느냐? 그거를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죠. 위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다시 한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데요, 어디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마음에. 마음에.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지난번에 나눴는데. 죄인. 네,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면 머리 아파져. 답답해. 골치 아파져. 답답해. 맞아요. 답답해. 하나님 진짜 계셔? 그럼 곤란한데. 네, 하나님 계신데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이거 머리 아파져요.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요. 속된 말로 아이들 말로 껄쩍지근해요. 찜찜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난 하나님 느끼지도 않고 난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확인해서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안다? 아니면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철저하게 믿는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철저하게 자기는 믿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또 반복 안 할게요. 왜 제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 저는 광신입니다. 광신. 뭘 광신이냐? 뭘 이렇게 지나치게 믿는 거냐?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 광신자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광신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광신이야, 나도 광신자. 도찐 개찐이에요. 이 사람은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무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증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FZI라고 하는 화학 원소가 없다라고 증명해 보세요. 할 수 있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뿐이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인류는 그것을 찾지 못했다가 정답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광신입니다. 전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어요. 왜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셔. 그런데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요, 결국은 지가 돌아와야 돼. 지가. 부모가 어거지로 그냥 얼거 맨다고 해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거 아니에요. 몸뚱이는 옆에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그런 표현도 알아? 콩밭에가 있어요.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가 문 밖에서 뭐 한다? 두드리노니. 그런데 문을 여는 거는 누구 책임? 우리 책임.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벌컥 여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냥 인격적인 분이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슬피 울며 기다리세요. 멀리 재산 가지고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장으로 바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들의 모습이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29절 말씀 시작.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해당 안 되는 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빨간 글씨 읽어. 시작.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네, 이같이 행하는 자, 즉 타락한 자들, 죄를 짓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모욕, 사형을. 근데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왜요? 누가 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마치 누가 재판관인 것처럼 살아요. 내가 재판관인 것처럼 살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인이래. 누구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 기준이지. 내 기준. 네. 옛말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사연이 있고 그런 거예요. 네, 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나는 괜찮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너그러워요. 근데 타인에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 짓고 지금 그 앞에 재판관 앞에 끌려 나와 있는 그러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나 정도는 괜찮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량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모든 자연의 질서와 법칙과 모든 관계들과 모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너 내 말 어기면 죽는 거야.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선악과 만드시고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먹지 마. 왜 그걸 먹냐고요. 왜 그걸. 선악과만 있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동산 중앙에 또 뭐도 있었어요. 생명? 나무도 있었어요. 많은 과실도 있었어요. 그런데 꼭 애들이 이거 하지 마라. 그럼 꼭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엄마 아빠 가는 동안에 컴퓨터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서는 꼭 그날따라 이렇게 컴퓨터가 궁금했지. 그래서 그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다? 옳다. 다 그런 거야. 아니 세상에 다 그런 거지 뭐 안 그런 놈이 있으면 나가보라 그래.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는 뭐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영어로 보면 sin is 뭐래요? lawlessness가 뭐예요? 법이 없는 거.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자기 법에 사는 거야. 법 자체가 없어요. 바로 그게 뭐라고요? sin. 바로 그게 죄다. 내가 하나님 기준 아니라 내 기준에 사는 거.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법칙, 즉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누가 정하셨는데? 하나님 정하셨는데 그 법을 날마다 어기고 사는 것,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오염시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함부로 뺏는 것, 다 불법, 바로 법이 없음. 그게 죄다. 근데 그 법이 없음이 뭐예요? 자기 기준에 사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뭐가 선인지 알아. 내가 부모님 말씀 듣는 것이 합당해.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Listen your parents, obey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라. 그런데 우리 안 들어요. 또 무엇이 착한 일인지 뭐가 선한 일인지 우리 다 알아요. 사랑하는 거, 나누는 거, 베푸는 거, 이해하는 거, 용서하는 거, 섬기는 거, 돕는 거, 이거 다 선한 일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 죄인인 거예요. 또 나아가서 우리 앞에 부분은 자르고 끝에 부분 믿음을 따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나. 네, 믿음을 따라가 두 군데 있군요. 내 실수다 태요야. 미안하다. 맨 마지막.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Does not come from faith is sin.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행하지 않는 거,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만 있나요? 그럼 우리는 크라임 안 했나요? 그러면 다 우리는 신만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라임도 엄청 해요. 여기에 요거는 성경을 좀 바꿔야 돼요. 남자분들은 중간에 여자라고 넣어서 읽어야 되고요. 여자분들은 중간에 남자라고 넣어서 읽어야 돼요.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간음 안 하신 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강간범이야. 나나 똑같은 놈이야. 절대 선인 하나님,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똑같은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제가 지난번에 두 형제 이야기하면서 이거 설교했었잖아요. 제가 누구를 미워했었다고요? 저희 형. 왜냐하면 형님이 사업하다가 크게 부도가 나서 온 집안에 어려움을 끼쳤거든요. 그런 형 없었으면 좋겠어. 이 부분도 우리 형님 되시면 마음 상할 텐데. 근데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우리 형님 다 아세요. 괜찮아요. 그때 제가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이 성경, 이 말씀이요, 저 옛날에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날 이게 그냥 줌 하고 영화에서처럼 이게 확 저를 달겨들어서 이게 글씨가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이 눈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미 안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그 순간 이미 나에게서 영생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가 없구나. 내가 이거 미워하는 걸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주장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너희가 너에게 죄진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대영이한테 물어봐야지. 대영아, 지금까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몇 명이나 죽인 것 같아? 많이 죽였구나. 주사 잠깐 일어서세요. 네, 일어서세요. 여기 법정입니다. 여러분 방청객이고요. 살면서 보니까 우리 조슈아는 지금까지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너 10명 이상 죽였다, 그치? 최소한. 아니죠. 더 많죠. 그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니까? 최소한. 그치? 예. 20명도 넘지? 30명도 넘니? 됐어. 계산 안 해도 돼. 그럼 최소한 25명 이상을 죽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을 겁탈했어요. 가늠했어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옛날에 미스코리아 한국에서 방송할 때 학생 때요, 다른 건 안 봐도요, 어느 장면은 늘 보려고 했었어요. 네. 수영복 입고. 어이 주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만도 우리 자매들이 몇 명이에요, 거기가.
우리 대형님들 지금 몇 명이나 죽인 것 같고 몇 명이나 가늠한 것 같아요. 미안해, 옆에 아내가 있는데 내가 이런 거 시켜가지고. 근데 말 안 했는데 많아 저거. 많아요. 많아. 하나님의 목적 앞에 서서, 아니 이 세상 재판정에 섰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을 강간하고 겁탈하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탐했어요. 왜냐하면 남의 것을 탐하는 것마다 다 도적질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받을 형량은 제가 공의로운 재판관이라면 그러면 어떤 형량을 이 사람들한테 내려야 될까요? 사형. 데스 페널티. 데스 페널티.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데스 페널티. 데스 페널티. 인정해? 수긍해? 예. 대형 형제 수긍해요? 네. 인정해요? 억울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억울한 거 있으면. 그래도 저는요 조슈아보다 조금 덜 했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우리 방청석에 앉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가 앉아서 거기 앉아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 죄가 퍼블릭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다만 거기 앉아 계실 뿐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으로, 종교로, 도덕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답니까? 못 이른답니까?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기독교는 저 산꼭대기에 있는 진리를 찾아 떠나는 산길을 오르는 수행길이 아닙니다. 그건 수도 종교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해요. 과연 몇 점이나, 그러면 과연 그 수도자들이 몇 점이나 돼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님들이 과연 몇 년이나 몇백 수양을 해야 그래야 해탈의 경지에 이를까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다고 기독교는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산 위에 있는 진리를 향해서 산 위를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고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잖아요. 아무 데나 올라가서 꼭대기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종교나 하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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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산 꼭대기에 계셔서 우리 올라와봐. 너 올라와. 빨리 올라와. 열심히 올라와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산을 오를 능력 자체가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3차원에 사는 저희들이 무차원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한테 찾아갈 수 없으니까 엄마가 아기한테 와서 젖을 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산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궁창과 같은 죄악에 관영한 바로 이 땅에 그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기독교가 얘기해요. 참빛 그 빛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고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은 God is now here.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저 트렁크에 있어가지고 스페어 타이어 펌프 났을 때만 그때 필요할 대로 그 지니 알라딘 램프처럼 마법사 지니처럼 그렇게 불러대는 겁니까? 요정 연기의 요정 지니처럼.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죄인인데 불구하고요 정말 큰 죄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봐야지. 우리 조성원 목사님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면 놀라시려나?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목사님? 네. 우리 자녀들이요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울면 용서하실래요? 아니면 이런 자식 나 죽어라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중요한 대답입니다, 목사님. 아멘. 네, 용서하죠. 왜요? 나는 누구니까? 애비니까. 내가 애비니까. 어느 살인자가 있어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멀리 갈 것도 없네. 여기 조슈아가하고 있어요. 두 사람. 사람도 많이 죽이고 겁탈도 많이 했어요. 근데 조슈아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 왜냐면 여기서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으니까. 그치? 감옥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재판관이 너 데스 페널티 선고를 내렸어. 넌 죽어야 돼.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조슈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에이 나쁜 놈아. 너 아버지 목사님이시잖아. 그치? 아버지가 이런 나쁜 놈 같으냐고 이렇게 그냥 그 목회자 가정에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나가주더라 그럴 때 그러실까? 아니면 아버지가 끌어안고 우리 아이 녀석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실까? 용서. 그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구만. 네.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안 목사님이 끌어안고 같이 오면서 등을 때리면서라도 이런 자식아 왜 그러게 이러시면서도 용서하실 거라고 저는. 아멘. 왜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주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기독교가 참된 진리고 참된 신앙이고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느냐?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셔요. 인간이 만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위에 신이 있어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 니들 너는 60점, 너는 40점, 너는 50점, 너는 60점 이하니까 너는 미안하지만 너는 극락에 못와. 너는 75점, 괜찮네. 여기 80짜리도 있네. 잘 살았네. 너는 천국.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셔서 그걸 이미 갚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픈 가운데 있어요. 내 새끼가. 그럼 여러분 너 한번 고통 당해봐라. 그놈 자식 싸다 싸. 그저께 엄마를 그렇게 속삭이더니 너 한번 고통 당해봐라. 그러실래요? 아니면 그 녀석이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가서 그 녀석을 어떻게든지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원하세요?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죄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특별하게 오래 수도하고 그 신을 엄청나게 잘 섬긴 어떤 인간들만 선별해가지고 구원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지셔서
우리로 해결해 주시고 너는 그 이름만 믿어. 그러면 구원은 없는 거야. 나를 믿어.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지.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히 이런 데 설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한테 감히 이러한 설교도 전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그런 부모에게 우리 조슈아가 이래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나는 그런 부모 없어요. 만약 조슈아가 그렇게 아버지를 안 받아들인다면 뭐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시지 않아요. 딱 하나 원해요. 뭐냐? 관계를 인정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인 걸 인정해라. 내가 창조주인 걸 인정해라. 내가 너를 돌보고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걸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죄는 이미 내가 갚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런 부모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아.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 내 아들, 내가 너를 믿어. 그래서 부모에게는요 가장 큰 죄는 그 자식이 살인죄도 가늠죄도 아닙니다. 정말 부모의 마음을 칼로 난도질해 놓는 것은 뭐냐면 그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같은 인간이 무슨 내 아버지야? 난 아버지 없어. 난 부모 없어.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죄,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빌드업이 안 되는 죄, 바로 그 죄가 뭐냐? The greatest sin in the world is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바로 불신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그 아버지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거의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야. 지들만 옳대. 그건 지들만 딱 구원받는다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조슈아처럼 사람을 많이 살해하고 많은 여자를 겁탈하고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오늘 아버지 집 가서 잘래? 어디서 가서 잘래? 우리 집 가서 잘래? 아버지 집. 여러분 그 기독교의 진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왜 그 마음을 모르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드릴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3장 24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뭘 지불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지불? 목사님 저 헌금했어요. 오늘 헌금 꽤 했어요. 그거 말고요. 목사님 저 주일 성수 열심히 잘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건 아버지 집에 오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뭐 했냐고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주. 근데 왜 꼭 예수여야 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이 죄 많은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셔서 이미 그거 다 갚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셔서 여러분 칭의 justification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너는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 집에서 살 수 있노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기업을 받을 기업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축하합니다. 정말로 해보세요. 진짜로요. 진지하게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구원을 얻으신 것, 구원을 소유하신 것 축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세요. 구원을 소유하신 것 축하합니다. 구원 받으시는 것 축하합니다. 세례가 뭐냐? 바로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사람들 앞에서 하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세례를 안 받으려고 버텨요? 예수님도 받으신 세례를 대체 뭐 하려고? 그거 오래 버틴다고 뭐 해서? 저는 아직 죄인이라 못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요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또는 저는 아직도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받으라는 걸 바로 많은 사람들 착각해요. 세례가 끝인 줄. No, 세례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임을 축하합니다. 물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야 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땡! 끝나는 거 아닙니다만 그러나 구원받음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요. 나는 어떤 죄인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